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암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만든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제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은 예물 혹은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또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깜짝 선물과 같은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는 제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한 깜짝 선물 같은 것이라서 이 드리는 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허락이 됩니다. 뭐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가루로도 드리고 빵으로도 드리고 부침으로도 드리고, 그리고 냄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볶음인지 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들은 고운 가루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는 곡식 중에서도 가장 고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요, 거의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용이나 뭐 왕들에게 사용이 된 것, 그 이외에는 이 고운 가루라는 단어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발성과 경외함을 함께 갖추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로서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양한 종류의 곡식의 음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배자들은 이 예배에 있어서 이러한 자발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아무런 재료가 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역시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소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깜짝 선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자발적인 예배와 이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누군가에게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대가로 받은 것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명령을 내려서 받는 것, 아니면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 이건 다 기분이 다 다른 것이죠. 자발적인 선물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선물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 자기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막에서 계신다라는 사실이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자발적인 예배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때로는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관성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하던 대로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일하는 시간에 일하고 밥 먹는 시간에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앉아가지고 직장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 전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살던 대로 살다 보면 삶의 관성대로 살다 보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 반응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니까 상대방의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과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의 관성을 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연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로 내 여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를 기쁘게 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깜짝 선물을 드릴까? 이것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연구하고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와 헌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큰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도 소재의 제물을 자발적으로 드리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왕에게 대하듯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편한 나머지 정말 많은 것들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복장도 그냥 입던 거 대충 입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격식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죠. 헌금도 별다른 준비 없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냥 지갑에서나 서랍에서 대충 찾아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힘써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엄청난 액수여야 한다거나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무슨 엄청난 헌신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또한 교회에 나올 때 정말 명품 옷만 입고 나와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로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부자들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들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헌금이나 그 헌신이나 그 준비에 그 들어간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 즉 우리의 정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아주 미미할진 몰라서 창피해서 못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안 드린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창피해서 못 드리겠다 하고 안 드리면 그건 안 드린 거예요. 그러나 10원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최고를 드렸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과도 같은 자발적인 예배와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이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과 같은 예배, 선물과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 자발성이 부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해오던 대로 해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늘 연구하고 더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안 알렸었는데 오늘 하혜영 집사님 어머님 그 발인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웅상중앙병원에서 10시에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